2023년 9월 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한자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갖고 바로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 다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보통 에베소 2장 8절과 9절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10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서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목적 없는 일이 없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말로 예수를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고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경외, 섬기는 것,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소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변해야 되죠. 온유한 말, 덕 있는 말,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후벼파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 그런 것이 바로 소금이고, 또 빛은 우리의 행동들이죠. 행동거지. 자, 마태복음 13절 16절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함인데, 선한 일을 다름을 그냥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함인데, 착한 행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 순종되게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말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 세상 살 때는 내 입이 열려지는 대로 말했지만, 내 몸이 가는 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절제하고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8절 10절에 보면 왜 힘써야 되느냐? 힘쓰는 것이 선한 일, 착한 행실, 영광, 섬기고 또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심판 앞에 나타났을 때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말로 천마디 만마디에도 삶으로 옮겨지지 않냐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안다 할지라도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은 헛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 이어서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똑같이 부활되더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편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로마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대에 서면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10절 한번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집시를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나라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안 된다? 잘못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잘못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대하여 두서없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것이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서 두 손들로 함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도 삶이 받쳐지지 않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영광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많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이 핵심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보슬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 이타적인 기도, 이타적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이 방점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기 전과 믿을 후에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믿기 전에는 나하고 손잡고 손짓발짓 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긍을 하지.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거나 믿기 전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전도에도 큰 감흥이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운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구약 신명기 10장 12,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망령된 짓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나 내릴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바라고 했어요. 그때 계속 진행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섬기는 것은 바로 10장 12절 지금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돌리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도를 행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항상 지킨다는 걸 100%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도 지킨다, 순종한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런 것이죠. 그런데 뒤 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지혜 있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행하지 않고 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지혜 있다고 해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성경을 다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경외는 뭐예요? 섬기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한 것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경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5장 15절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혜 있게 사는 것이죠. 지혜 있게 사는 것은 최소한 에베소 5장 15, 20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거. 그래서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이해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술 취하지 않는 거. 술 먹게 되면 방탕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술 먹으면 당연히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면 경건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를 세울 때도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야 하나님이 덕이 되고 본인에게도 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최소한 하나님이 사도와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날 만날 떠들어도 계명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계명 떠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사람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지켜나갈 수 있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다 관념적이고 뚱그름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람과 반대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시작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이전에 각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불교의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교에서 알라와 마호메트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유교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남이장군, 장보고 때로는 삼신할머니 뭐 이런 거 세웠던 사람들이 그 모든 인간의 창조주, 인간의 복을 주고 인간을 질병도 치유해주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분은 바로 유대인 예수라는 걸 알고 듣고 알고 믿고 성령을 듣고 깨닫고 전에 거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누굴 믿습니다. 예수를 유일한 참신 참주 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걸로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냥 영원한 나라 우리의 장막지 우리의 육신이 우리 코의 호흡이 끊겨서 영육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 바로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거 갖고 부족하다 이거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경외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도 사랑이 부족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없고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책임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교회를 갖다가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 각 지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게 사랑해 주셔서 세운 그 교회 그분이 머리로 각 지체들이 손발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발가락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고 코에 코털이 있고 귀에 깃털이 있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은 교회가 좀 부족해도 또 교회에 좀 허물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갔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좋다고 해도 안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같이 부안회 중에서 교회를 욕하고 악하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한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의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교회 맨날 빼먹고 다니는 거 물론 신앙이 또 어린아이일 때는 빼먹고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는 그 주의를 잘 지키게 된다.
또 부득이하게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건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못 올 때는 뭐 그래도 교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요즘에는 그래도 SNS 시대니까 또 우리처럼 동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그걸 갖다가 지켜나가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출기 10장 8절 안식을 기꺼이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 거기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뭐 안식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고,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교회, 그때 교회를 물질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워도 방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지. 단지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갈 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증축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살 수도 있고, 물론 뭐 그러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도 있지만 현재 무형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죠. 그래야 그래도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다. 또 교회에 물질이 있어야 목회자에게 사임을 줄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투잡해야 된다. 부득이해서 사도 바울이 부득이해서 텐트 짓고 다닌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일반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교회에 필요한 거는 목회자들도 사례들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따 한번 이해를 한번 말씀 한번 볼 겁니다. 자,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뭘 먹인다? 신령한 거, 영의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유기 양식을 호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일보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처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 일할 때 세상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든 간에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먹였기 때문에 육의 것을 거둬서 나눠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뭘 뿌렸은즉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이 물질 때 시험 들까봐 차라리 내가 그냥 일하면서 조금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물질이 있어야 성도를 물질을 섬길 수가 있죠. 때로는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려면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로 또 성도들을 갖다가 나누고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 물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제가 원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걸 늘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또 안 해도 또 이걸 다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가 원금해야 되는지 한번 그냥 두서없이 한번 말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많으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다. 평소에 작은 것보다 큰 것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1,000원에 100원을 할 수 있어도 1,000만 원에 100만 원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도 훈련이 되면 하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즐겨
섬겨서 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말라기 3장 10절 1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과거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 잘 지어놓고 과일 잘 키워놔도 뭐하면 태풍이나 풍수에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싹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물질로 잘 숨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들이 기한 안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잘 맺게 해주겠다. 이것이 복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라고 보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잘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누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종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뜬구름 같은 소리 맨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거 갖고 사랑하니 섬기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줬더니 아니래. 절레절레 흔들어. 내 생각과 다르라고. 딴 데서 엄청 어벼워가지고 그거 잘못됐대. 이것은 하나님 사는 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말씀을 듣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지. 영의 눈이 감겨서 미혹환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삶, 인생, 정력 다 바치고 헛짓거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6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미루사.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이 시커먼 마귀의 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줬더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절레절레 흔들고 이단 선들만 아멘해. 이거 갖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합다 열 맺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범주에 넣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 4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해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쓰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을 주처럼 섬기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려우시죠? 우리 세대에 있어서. 근데 이게 되면 지금처럼 귀환에서 이혼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것이 멈출 수가 있죠. 근데 세상 문화와 뒤죽박죽돼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따로 놀기 때문에 사실 가정이 깨지고 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서로 가정의 아픔이 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이 깨지면 누구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깨졌으니까 나는 할 말 한다 해도 그로 인해 서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면은 서로 주처럼 섬긴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아내를 손해보게 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대신에 한쪽으로 남편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내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은, 두 가지가 맞춰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죠.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서 지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내가 혹자들이죠.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복종 못한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갑니다. 자, 디모데서 2장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교회에 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처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겨나간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냐 나쁘냐 여기 달려있어요. 내가 일이 못하고 있어도 이 진실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왜냐면 부부는 한 몸인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힌다. 자, 에베소 5장 25절 이어서 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 5장 28절 33절 이어서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서로 아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쫓아서 계명 잘 지키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서로 섬기면 사랑하면 거기가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삶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천국이 아닌 지상 천국 밑에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은 남편의 기도는 막히게 됐다. 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부부가 특히 남편이 아내와 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기도 주구장창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주되지 못하고 절단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 주신 약속이는 첫 계명,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6절에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기를 원하지 단명히 원하지 못겠죠. 그랬을 때 자녀들 부모를 보게 된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가까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주신 약속인 첫 계명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 때문엔 아니라도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잘 이루어져야 이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라도 천국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는 윽박지르고 잘못한다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비유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인 아비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 그렇죠. 부모들도 자식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품고 잘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가족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유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급한 2세대와 그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봅니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잘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자식이 그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면은 이 땅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이 난다. 자,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종들과 상전들, 오늘날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참 많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에 서서 승리하는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니까 기도로 또 내 갖고 있는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질로도 돕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는 늘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국가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자 나라 미국에도 거지가 어쩌면 우리나라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우신 일을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넘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행동하는 것, 단정히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도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종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집사들이 디모데후서 3장 8절과 13절 행동을 하시죠.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술에 임박이냐고 술 취함에서 떠나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분 본 영원한 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중까지 끝까지 잘 견디고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믿는 거로 이해된다.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에 직분할 것이다. 시험해 본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안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창과부들이 디모데 5장 5절과 7절 행동하는 것. 창과부도 외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구한 자는 사시나 주었다. 옛날에 남편이 또 아내가 있을 때는 시작에 신앙생활하다가 한쪽 분이 먼저 떠나니까 세상에 빠져갖고 향락 듣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기도로 이기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권사님으로서 권면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얘기죠.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된다? 형제에게 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에는 바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보면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런 거 다 형제 또 자매에게 대한 하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청년의 때 악한 행실을 삼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행실을 깨끗할 수 있는 건 모두 말씀이라도 박혀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자기 가족을 잘 돌아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을 우리가 소리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편에 저도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데 불신자보다 강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들이 디모데 6장 11절 10절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 이것들 돈 사랑하고 부하는 것들 탐실, 우상숭배 이거 피하라 이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한자들이 특히 부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율치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처럼 주의 마땅히 주의 종이 다투지 않고 그런데 온유하고 가르치기 잘해야 되고 참고 거의 온유함으로 인계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하는 거. 이걸 잘해야 믿음이 좋은 주의 종이다. 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본문을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삶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들 경외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금세가 내생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많다. 하늘 신령한 복과 땅에 그 축복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뚱그름 같은 얘기 아니라 우리 삶 전체다. 거기서 세상 사람도 사실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정말 공부할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 그렇게 복종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니께 성도들이 특히 이러한 믿음의 장성을 불량해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